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넉넉하게 돌보심으로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284장 찬송입니다. 284장 찬송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주님 따라 아름답고 복된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의 출발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저들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셔서 하루의 모든 삶이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복되고 아름답게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도 아버지 주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며 한날의 삶에 아버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출발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로 33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3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아멘. 할렐루야. 엘리사의 이적이 두 건이나 열왕기하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의 생도가 요단강에 빠뜨린 쇠도끼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넣어서 물에 뜨게 해서 되찾은 사건, 기적의 사건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엘리사를 납치하러 왔던 아람의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로 데려다가 이스라엘 왕 앞에 세운 일입니다. 왕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자 엘리사는 오히려 잘 대접해서 살려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로부터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일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의 말씀이었는데 이 이야기 바로 뒤에 24절에 아람 군대가 다시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이 다시 쳐들어온 것이죠.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포위를 하게 됩니다. 옛날 전투는 처음부터 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을 포위하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못 나오게 해서 장기전을 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성 안에서 다 먹고 지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식량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성이 포위를 당하게 되면 그야말로 성 안의 사람들은 굶어 죽기 마련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이 그런 꼴이 된 것이죠. 처음에는 식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폭등을 하고 식량을 구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결국 그것마저 다 동나고 나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8절에 보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신명기 28장 57절에도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이런 역비적인 사건이 예레미야에서 나오게 되고 오늘 이 열왕기 하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의 상황을 시찰했던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어처구니 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니 엘리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엄청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걸 피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러니 엘리사가 해주는 말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심지어는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엘리사를 신뢰했는데 오늘 그 머리를 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굶어 죽게 된 이유가 엘리사 때문이라고 책임을 그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엘리사가 다 얘기해줘서 그걸 다 피하게 해준 것을 아람 왕이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 때문에 모든 걸 피할 수 있었고 더더욱이 그 군대가 망신을 당하고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쳐들어온 것이라고 그렇게 뚱따지같이 엘리사에게 책임을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포위당하고 굶어 죽게 된 원인이 바로 이 엘리사 때문이다. 그래서 저를 죽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여호람의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오는데 그 눈을 어지럽게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이제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뭐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여호람을 가리킵니다. 악명 높은 아합의 아들이기 때문이지요. 이제 이 재앙이 엘리사가 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덤튀기를 씌워서 백성들의 마음이 엘리사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도록 이 재앙의 책임을 엘리사에게 묻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극의 모든 원인이 엉뚱하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 비극의 원인이 엘리사에게 돌아감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원망을 딴 쪽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은 위기가 닥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여호람은 백성들이 기근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사태가 전개되자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위기를 주면서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이 원색적인 아합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치졸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런 여호람을 보고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위기가 왔을 때 이 여호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며, 위기에서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때 그것을 이겨내는 승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람의 이 어리석고 정말 있을 수 없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먼저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군사를 먼저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에게서 눈 돌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그래서 하루를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에 빠진 여호람 왕이 이제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렸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아버지,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어리석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날의 삶도 기도로 출발하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출발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사 한 날의 삶이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아버지 보살피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곁에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문제나 아픔이나 염려가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세임과 용기와 소망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 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종일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